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일반적인 죄,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경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은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 자유의사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는 어떻습니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다 보니 극빈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살기 힘든 이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람, 집비둘기도 산비둘기도 구할 수 없는 극빈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곡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이러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극빈자만, 돈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제를 통하여서 극빈자들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여행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소위 말하는 우연이라는 그러한 우연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들이 그때 한번 예화로 들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쁨과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것이 감사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제에는 제사장에게 바쳐야 될 부분만 드리고 가슴과 넓적다리만 제사장에게 몫을 돌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함께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온 이웃들이 함께 즐겨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어떤 죄냐면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나 또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20%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그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순양을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이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11시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속건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속죄제가 필요하고 번제가 필요하며 화목제, 소제,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제물들을 살펴보면 수송아지와 순양과
또는 청옥제로 순양, 그리고 소재에 들어가는 무교병 한 광주리, 그 안에는 떡과 과자와 전병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의 준비물들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과 관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어떠한 물건들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지만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위임식에 해야 될 목록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살펴보면 지금 그림에서는 아론이 위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려보았습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제사장의 착복 의례와 또한 기름 부음의 예식이 있습니다. 위임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파란색 옷과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며 흰색 옷과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히고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관복을 입힙니다. 거룩한 직분의 구별됨은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구별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복장은 자신의 영화롭고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는 다른 옷으로 만들고 또한 이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함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의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는 이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상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의복은 간단합니다. 안에 속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며 관을 쓰는 것. 이것은 레위기 8장 13절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입는 옷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으며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고 관이 있습니다. 5가지 종류를 걸쳐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흉패를 볼 때에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 각 지파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각 지파의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관복과 같이 이 옷과 같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비추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걸쳐서 관유를 붓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향수와 같은 이렇게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관유라는 것입니다. 관유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어떻게 관유를 만드는지 말씀합니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한 흰 정도 넣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한 들어갔던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를 처음 짰을 때 나왔던 그 기름,
살짝만 쥐어도 만져지는 그 기름을 통하여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에 보면 관유를 성막에 뿌리고 성막의 비품들과 마당에 놓인 놋제단과 물두멍에 도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잠시 사진을 보시면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오일. 예. 그래서 찬양팀에 보면 어노인팅이라는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던 모든 제단들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유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시면 아론에게 뿌리고 아론의 옷에도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뿌리고 아들들의 옷에도 뿌리면서 사람과 옷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통한 제사들을 보면은 14절과 22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숫소의 속죄제를 통하고 순양의 번제를 드리며 순양의 위임식 화목제를 드립니다. 순양의 위임식 화목제를 드리는 데에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 위임하는 이들의 신체의 말단에다가 바르는 것이 23절과 2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이것들을 피를 바르게 만듭니다. 왜 오른쪽의 귓볼과 엄지손과 엄지발에 이 피를 바를까요?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사물의 뿌리나 끝이 빈번한 접촉에 의해서 쉽게 더럽혀질 쉽게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말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몸 전체를 씻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 같이 제단의 전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의 귀퉁이에 바름으로써 전체를 거룩하게 하듯이 사람의 신체의 끝부분에 바름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유와 피를 함께 뿌림으로써 그 옷들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사람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양의 위임식 화목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순양의 기름과 내장과 소재물을 태운 이후에 그리고 순양의 가슴을 요제로서 바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관유를 제사장의 옷을 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남은 순양의 고기와 소재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위임식 절차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일들은 7일간 진행됩니다. 7일간 진행되면서 매일 수송아지 한 마디를 속죄제로 바치고 그 피로 제단을 계속해서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양 한 마리를 상번제로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걸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7일의 번제물을 7일 동안 진행한 이후에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상번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언제나 이 예배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위임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몸을 씻기시면서 그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의복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향료와 피를 뿌림으로써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히셨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복,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그 의복을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세워지고 아무나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사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 제사장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문에 의해서만, 한 가문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며 그 복을 비는 것이 과거의 구약의 모습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수요교대로 나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가정에 또한 이 땅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7일 동안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거룩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타나서 제단에 있었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불을 제사장이 지펴놓고 불을 던져넣은 것이 아니라 준비했던 제물들을 올려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에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구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가운데 그 제사를 받으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가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접니다. 먼데 찾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미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였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들으셨다는 것들을 백성이 보고 누렸듯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들을 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